세상에 한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빠져도 한 나라가 제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있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내가 원하는 나라를 하나 형성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백성과 또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 지도하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메소포타미아라는 이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이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저 애굽이라는 나라로 보내서 그곳에서 하나의 민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속에서 장정만 60만이 되는 하나의 하나님 원하는 숫자의 민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내보냅니다. 바로라는 임금이 그를 쉽게 내보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몇 가지 재앙은 바로가 항거하다가 마지막에서 장자의 재앙 앞에는 더 이상 인간이 버틸 능력이 없습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냈습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고 하는 40년 길을 낮과 밤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또 먹을 일용할 양식과 물과 때때로는 대적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막아주시고 길이 없는 곳에는 바다를 열어서도 하나님이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 조상이 약속한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땅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역사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본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지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활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겠다고 하나님이 약속 말씀을 누구에게?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여호수아 시대 때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 원주민들을 다 정복 전쟁을 해서 이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역을 나누어서 지파들이 잘 오손도손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와서 이들은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의 관습을 기웃거리면서 이방 나라의 한 인간을 왕으로 모셔가지고 지도를 받으니까 좋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를 사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받으니까 좀 눈에 보이는 게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게 되었죠.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방법을 하도 강구하니까 들어주시면서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사람을 왕으로 모시면 결국에 사람에 의해서 너희들의 통제를 받고 오히려 고통당하고 힘든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들은 사사시대 때 와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했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주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 즉 장소적인 하나님의 나라, 장소적인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지역으로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가나안 땅에 들어 성전을 짓고 성전 중심으로다가 하나님 섬기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모습을 구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주의 나라에 대한 의미는 바로 보이는 이 땅의 개념이 아니고 통치적인 개념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이 땅에서 복받고 많은 부동산을 가지면 그것이 하나님 축복의 어떤 결과다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주의 나라의 의미는 구약시대와 같이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통치적인 개념,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이란 그리고 하와라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서로 교제하며 에덴 동산 살게 되었죠. 그들을 교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통치적인 개념이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고 우리 스스로 했던 통치력을 발휘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자리를 누가 들어서게 되었느냐?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죄짓게 만든 사탄이가 그 틈새를 끼고 들어와서 인간들로 하여금 그 사탄의 통치를 받도록 만드는 그런 것에 사탄이가 삐집고 들어왔습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세상 풍조를 따르게 만든다, 세상을 따라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좋고 세상에 타락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따라가게 만든다. 누가? 공중권세 잡은 자, 그는 불순종의 영이지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그 영이 하늘과 땅을 오가면서 공중권세를 잡고 많은 사람을 세상 풍조를 따르게 만들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불순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영을 가리켜 우리는 사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다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 영이 지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그 길을 갔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권세를 잡았습니다.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사탄이가 우리의 마음과 육체의 욕구를 따라 충동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심판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아 당시에 이렇게 살아가는 인간들은 도무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1차적으로 심판을 했어요. 2차적으로는요, 국부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한 번 심판이 남아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마지막에 한 번 심판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버려되면요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탄의 통치의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와 멸망 속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통치의 나라에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어떻게 옮겨주셨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의 나라로 옮겨주셨는데, 그 옮겨주신 것은 이제까지 내가 지배하고 세상 지배하고 또 사탄에게 지배하던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통치의 나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옮겨주신 거죠. 근데 옮겨주신 단계의 조건이 뭐죠?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우리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에 말씀하길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속량시키는 피, 그 피의 덕분에 그의 나라로 옮겨진 게 된 것이죠. 자,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낼 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장자들과 애굽 나라 사람들이죠.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집의 문 입구에다가 바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문 입구에다가 그 피를 다 발랐습니다. 그 피가 증거가 돼가지고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피가 있는 집에 장자는 치지 않고 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들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성도들이 그의 나라로 옮김을 받은 성도들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로 옮겨진 우리들, 지금은 말해 우리가요 예수의 나라의 안에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서 몸까지 완성할 날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다 부활시켜 주님의 나라로 마지막에 데려가는 그날까지 우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의 바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믿고는 이 땅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라 생각을 천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미 옮겨진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중요한 키가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고 고린도서에 말씀합니다. 사람의 머리가 있고 지체가 있습니다. 이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지체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다 이 말이에요. 붙어있는 지체죠. 지체는 몸에 붙어있을 때 생명력이 있고 몸을 떠날 때는 그 지체는 생명력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성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생명력이 있고 그 포도나무로부터 많은 수액을 받아서 생명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로부터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게 되고요,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절로 수많은 열매를 맺힐 수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어떤 가지들입니까? 성경 말씀하기를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말씀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게 붙어있는 가지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주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와 같이 생명이 그리스도로부터 오고 우린 그 말씀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백성으로서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라 이런 말씀이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게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1장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머리로부터 모든 지체가 다스림을 받습니다. 머리에서 명령을 합니다. 손아 가서 성경책을 가져와라. 가지고 옵니다. 머리가 명령을 합니다. 야, 물 한 컵 가져와라. 손이 가져옵니다. 머리가 명령합니다. 내 입으로 이것을 말하게 됩니다. 머리가 말합니다. 발로 하여금 너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머리가 모든 지체를 통치하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것이 통치가 되어진 사람들이고, 그러면 그리스도에서 통치가 되어진다고 하는 뭔가요?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통치받는 주의 백성들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몇 시에 출근해야 됩니다.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이런 회사에 맞는 제복을 입어야 됩니다. 라고 뭔가 몇 가지 말하고, 당신의 회사에 들으면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회사에서 모집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에서 원하는 시간에 출근해야 됩니다. 회사에서 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회사에서 원하는 가운을 입고 근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멋대로 출근하겠다. 나는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사복을 입겠다. 나는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찾아서 하지, 회사에서 하라고 하는 일에 나는 구애받지 않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회사에서 필요가 없는 사람이 돼서 퇴출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에 있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거보다 더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군대에 부름받은 사람은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부름받은 자를 기쁘게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군대 부름받은 사람은요, 일어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군대 제복을 입습니다. 또 군대에서 너는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전방 초소에 가서 어디를 지켜야 된다고 하면 지켜야 됩니다. 전방 초소로 가라고 하는데, 나 전방 초소 가기 싫어. 나 집에 가서 얼마 있다 놀다 오려고 집으로 왔습니다. 이 사람 탈영병이에요.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야 됩니다. 이 세상 나라에도 보면은 부름받은 자,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여기에 초점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고 계신지, 아니면은 에덴에서 타락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내 마음대로 선악과 따먹고 내 마음대로 내가 나를 통치하겠다고 하는 사람인지, 이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 내가 주의 나라의 안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관념적인 신앙과 이것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기 원하여 주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에 의해서 새로운 삶의 원리들을 마음과 삶에 굳게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너희가 내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바로 너희가 내가 일치가 되는 것이고, 그럼 너는 이제부터 내 삶의 원리들과 내 마음과 삶은 바로 그 말씀 위에서 기초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서 지난날의 삶을 살아왔던 걸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삶을 지향하며 나가야 돼요. 우리는 지난날의 사망의 그늘 아래 있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어떤 삶들을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와서도 계속 그걸 갖다가 누리며 살려고 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냐 이 말이에요.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물과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지요. 우리는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고 보이는 나라는 장래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요, 이 땅에서는 이미 주님께 소속이 되어 있고 주님의 나라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의 몸된 교회에 속하여야 되고, 오늘날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여야 됩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국가에는요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그러죠.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주권이 어디 있느냐? 공동회에 있는 성도에게 있다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의 주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권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이 주신 말씀 아래서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며 그분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향해 가는 것이고, 그분이 시키신 일을 향해 가는 것이 우리들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지체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인지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풍성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어둠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들어갈 것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제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왔고 그리스도가 너의 머리고 그리스도가 왕이고 넌 그리스도의 백성이다. 그렇다면 너는 이제부터는 어둠에서 벗어나고 과거에 악한 사탄이가 다스릴 때는 권세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 속에 들어가라 강조합니다. 성경 몇 곳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7절 화면에 뜨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 말씀합니다. 바울이 주님 안에서 증언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대제자로서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둠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나라의 안에 들어온 너희들은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다음에 2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 말씀합니다. 사탄이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듯이 그 유혹에 우리도 따라서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이제는 벗어버린다. 벗어버린다고 하는 옷의 개념으로부터 옛날에 입던 떨어지고 냄새나는 옷을 벗어버린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또 봅니다. 23절입니다. 다 같이 이제는 어둠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왔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좀 새롭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4장 31절을 봅니다. 너희는 또 여기도 벗어버리라 했습니다. 그 옷을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이 다 벗어버리라 했습니다. 또 성경 봅니다. 골로새 3장 5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벗어버린 내용은 뭐냐? 50명이 벗어버리고 말겠는데 이런 그 내적으로 나타난 이런 것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 어떻게 벗어버립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는 죽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서 살지 못하도록 죽여서 내쫓으라 이 말입니다.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것을 죽이고 쫓아내야 된다. 또 많은 사람들이 현대적으로 탐심을 갖고 있는데 탐심은 우상숭배 여러분. 내가 어느 정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셨습니다. 분복. 근데 그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탐심은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그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사람들이 아침마다 거두다가 아침을 해 먹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탐심이 발동되었고 나는 미리 이틀 거를 걷어가겠다 해서 이틀 거를 많은 광주를 걷어다가 이틀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하루 지난 게 다 썩어버리고 말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은 뭔가요?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우상숭배 속에 있으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속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또 7절을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너희도 전에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또 8절을 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외형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9절 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너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이제 입으라니. 옷을 새 옷을 이 헌옷을 벗었으니까 새 옷을 입으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머리 지식부터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옷을 입고 이 옷을 입고 살아가라 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들은요
지난 날에는 우리가 이 어둠에서 살았던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옛날에 이런 옷들은 읽은 건 벗어버리고 이런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옮겨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과 단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절대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안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삶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환경이 아닙니다. 주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은요, 주님의 통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직장과 군대에 모집된 사람들이 그 통제를 받지 않다가는요, 회사에서 축출을 당하고 그 군대에 통제를 받지 않다가는 결국에 감옥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면서 이 땅에서 내가 어둠의 권세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셨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 옛날에 노예가 있을 당시에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양반과 쌍놈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노예 시대가 있던 당시에는 노예는 사람이면서도 사람의 대접을 못 받습니다. 완전히 주인의 희생물이에요.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보혈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너를 내 나라로 옮겨 주었고, 장차 그 옮김은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땅에 살면서는 너희는 나를 왕으로 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요,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받아들일 때는 그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나의 생각과 삶의 원리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망가지고 한국 크리스천들이 왜 엉망인가요? 그 이유는 한 가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명령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의 원리로 세우지 않고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각의 원리는 여전히 사탄이 공중곳에 잡아가 주는 어떤 내용들과 자신 안에 갔던 무엇들이 자신이 주인이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만일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을 살아가는 게 좋아요,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내 모든 생각의 주인은 나다, 그대로 살아갔습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 나서 제외가 되었다고 하면, 제외가 되었다면 어떡할 겁니까? 이건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하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면 그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 말씀을 내 몸을 통하여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 삶의 마지막은 십자가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간다.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신앙을 제대로 알고 믿읍시다. 복 받아요, 잘 돼요, 뭐 자녀 잘 축복받아요, 이게 신앙의 전부입니까? 전부는 아니잖아요. 부분에 가지에 지나지 않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예수님을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분부한 것들을 지킬 뿐만 아니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간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열망해야 되는 거지. 열망.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스리는 삶을 열망하기에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것들을 마음과 삶의 원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분부하신 모든 것과 주님의 삶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원리, 본질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갈 때는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성령께서는 믿는 자의 마음속에 계시면서 계속 우리 역사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성령님이 다스려 줍니다. 그 다스림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만족합니까? 옛날에 우리나라가 보릿고개 시대 때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통계상으로 너무 없었는데 요즘은 뭐 이 삶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어렵다 그러지. 요즘에 뭐 그런 얘기가 오갑디다. 뭐 청년 실업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돈을 얼마씩 주고 있다. 청년들은 그 돈을 구걸하기 위해서 그 시장을 찍는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음식점 가보세요. 누가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이나 중국에서 온 동족들이 그 자를 다 메웠어요. 그러면은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는 남의 집에 식모살이도 하고 남의 집에 머슴살이도 했어요. 그때 우리 조상들이 있는데 후손들은 그런 걸 다 팽개치고 나면서 우리는 직장이 없다. 배부른 소리들 그만 좀 합시다. 그곳에 가도 그 사람들 월급 받습니다. 한 달에 생활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의사를 만나 대화하는 그런 얘기합니다. 1년에 의사가 병원을 폐업하는 병원이 1000개랍니다. 의사와 변호사가 150만 원 월급 받는 사람들도 수두룩하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때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식당 가서 일하면은 150만 원만 받겠습니까? 더 받을 수도 있어요. 괜히 우리 사람들의 이 생각의 구조들이 잘못되다고 보면서 청년 실업이니 뭐니래. 그곳에 가서도 다 채워지고 나서 일할 자리가 없으면 청년 실업이라는 말이 맞아요. 3D는 하지 않으면서 청년 실업이라고 하고 고급 직종에만 있으려고 하면 됩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가출한 청소년들이 20만 명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20만 명 청년 가출이 있어요. 그 가운데 아이들이 40%가 에이즈 환자들입니다. 그들하고 원조교제 하는 사람들은 다 에이즈 걸리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에이즈를 10% 줄이자고 해서 다른 나라는 10% 줄어듭니다. 우리나라는 반대로 10% 올라갔어요. 이게 오늘의 통계로 나온 현실의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우리는요, 바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게 귀찮은 게 아닙니다. 오늘날 이렇게 만족이 세상에 없잖아요. 우리는 먹고 뭐해도 마시고 뭐해도 만족이 없잖아요. 그러나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주의 나라에 들어와 있으면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역사가 내 삶의 원리가 되고 내 삶의 실천적인 내용이 되는 사람에게는 골로새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런 사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한다, 주신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평강,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했죠. 지난날엔 베드로가 말입니다. 요만한 아이 앞에서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 두려움을 가졌던 베드로가 이제는 말입니다. 이제는 감옥에 갇혔던 내일 죽을런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잠을 잡니다. 왜? 평안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 언제 죽을런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에서 감옥이었지만 불편한 곳이었지만 바울의 마음은 천국이었어요. 왜? 주님이 평안이 있으니까. 거기서 찬송과 기도할 때 옥토가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걸 가졌습니다. 평안합니까? 부동산 사놨더니 아이고 폭락이 돼버렸어요. 아이고 이러면 부동산을 사지 말걸 이렇게 내려갈 줄은 몰랐어. 팔자니 세금 있지. 팔자니 세입자 내줘야지. 그럼 내가 손에 쥐는 거 아무것도 없네. 원금도 못 찾네. 이래가지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또 더 나은 것 추구하다 보니까 더 나은 것 때문에 또 낙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바로 주님을 우리 안에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골로새 3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여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그분의 말씀이 마음에 풍성히 거하여야 됩니다. 내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야 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앉으면 이상한 거 생각 많이 하길래 다음 주일날 주보 이제 발표를 합니다. 딴짓 못하시라고. 금년 말까지 시편 암송을 갖다가 시키고 시편을 필사시키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쓰는 동안에 잡념 없어질 것이고 성경을 암송하는 동안에 내 안에는 주님이 가득하고 지난날의 잡념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실천해 보세요. 주님의 놀라운 영적인 풍성함을 경험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굴복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분명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며 그 안에 거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지금은 어떤 보이는 나라의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의 나라에 들어온 것은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원리와 그리고 내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돼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있다 보면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온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이제까지는 여러분이요,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가 여러분을 통치했어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그게 통치했습니다. 이제 배제해버리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통치를 받았듯이 주님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여러분이 주님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고 바로 여러분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통치해 나갈 때 아멘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통치를 나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고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엄청난 평강을 누리게 되고요. 나가서는 장차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인공이 되어 야 진짜 하나님 나라 이렇게 좋구나 하고 좋아하는 그날이 반드시 여러분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